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그래서 뭔 일이든지 하면은 잘 되고 운수대통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운수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예. 믿습니까? 예, 운수라는 말 쓰시지 마세요. 운수라는 말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운이 좋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도 그게 나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상관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쓰는 말이 운수, 운수 대통한다 그런 말인 거예요. 애군 이런 말도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든 호흡도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생각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저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입히신다.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를 이름도 없는 그런 지역에서 나는 그런 백합화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피는지 안 피는지. 하지만 그 백합화는 거기에서 피어가지고 자기의 자태를 드러내고 자기의 그 가치를 거기에서도 여전히 드러내고 있지만 그 백합화의 그 아름다움을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다 그랬는데 운수가 어디 있어요? 운수라는 말 쓰지 마세요. 아셨죠? 운수라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려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믿음의 표현, 믿음의 언어, 믿음의 서술, 믿음의 용법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의미도 믿음의 의미. 그럼 그런 의미를 가지면 말도 그런 말을 쓰겠죠. 말하자면 글씨를 하나를 써도 어떤 문장을 하나를 작성해도 그런 문장 하나조차도 믿음의 의미를 그 문장 속에다가 담아넣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쓰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보면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은 예수인 나를 믿으려거든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자세는 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도 불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부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다른 거를 쫓아갈 때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만약 다른 거를 쫓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긋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긋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주 깎아가지고 누르고 억제시키고 금기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을 뿐더러 그 자체가 뭘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쫓아서 가면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삶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되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든 삶의 과정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자기 부인의 과정이 언제까지 될까요? 죽을 때. 우리 권사님 잘 아시네. 잘 아시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 자기의 부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자기 스스로도 시금석을 삼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어린애가 키가 이렇게 자라듯이 자라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이렇게 보면 한 6, 7개월 만에 보면 좀 자랐네 이렇게 되지만 매일매일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자라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아침밥을 많이 먹으면 좀 퉁퉁해져가지고 살이 찐 거 걷다가 막 밖에 나가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매일 또 비슷한 것 같고 이런 것 같지만 어때요? 자라죠. 믿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성장은 오래된 나무와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무가 자라는 게 하루 이틀 만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후에 보면 나무가 훌쩍 자라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거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은 그런 정도로 자라는 것 같아요. 놀라운 거죠. 그 어떤 사람은 보면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믿음이 자랍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해져 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 가지고는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으니까 이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업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고무가 돼 있고 그래서 어떤 것에 자극을 받아 가지고 아주 열정적이 되고 이럴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바람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자기 자신의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일깨우시고 세워나가실 때 때때로 그런 방법을 쓰십니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독교 강요를 앞에서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칼빈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불확실한 믿음.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뭔가 의심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건 놀라운 거죠. 우리는 명확하지 않으면 뭔가를 그 속에서 의미를 이끌어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상 명료함을 추구하잖아요. 확실해야 돼. 분명해야 돼. 하지만 믿음의 영역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불확실함이 있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때때로 모호함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바로 그런 것들의 원인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런 불확실함과 모호함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두렵게 하고 때때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거나 침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자신 속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죄성이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성. 이 죄성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죄성 때문에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죽음은 자연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죽음은 자연이 아니라 죄의 결과요, 효과입니다. 죽음은. 예. 그러니까 이 죄의 몸과 함께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막 때때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험, 내적인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막 실험하다가 때때로 막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도 성령의 사람조차도 뒤로 나자빠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막 이렇게까지도 되는 거예요. 예?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하고 범민하고 이래야 되냐? 왜냐하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나 그런 것 속에서도 그런 탄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신다. 놀라운 일이죠. 나는 탄식하고 나는 괴롭고 나는 외롭고 때때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두렵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락 같은 작은 씨앗과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한 방울의 믿음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다. 그 칼빈이 믿음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상태 가운데에서 날마다 진력하기 위해서 나아가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침체와 때때로 여러분들을 의심과 모함 가운데 때때로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러신 거예요. 필요해서. 날마다 쨍하고 해뜰날 하면 좋죠. 그렇죠? 나쁠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문제는. 예? 아편 맞고 마약 주사 맞고 무슨 뭐 필로폰 같은 거 맞고 그런 사람들이 쨍하고 해 뜨는 것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 상태에서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더 거꾸러지죠. 그죠? 계속 마약만 잡고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약은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쓴 그런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마시면 인생이 쓰고 참 괴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태시키거나 점점점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강화시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리는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란 이것조차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이걸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은혜죠. 자기의 약함을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니겠어요? 교만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그만하면 자기가 세상에서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정죄를 당하게 되고 그의 불의함이 나중에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벌써. 할렐루야. 벌써 하나님 은혜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으니까. 날마다 우리 복음의 그 거울에 여러분들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 오래 안 하셔도 이게 아무리 바빠도 잠깐 눈 감고 예?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리라. 이 마음을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살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인 거예요. 주님이. 죽겠다는 건데 이때 죽는다는 것은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으므로 내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죽음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발견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자,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자, 우리가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믿음의 평정을 돕는 두려움이다 그랬습니다. fear라고 하는 말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두려움은 종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종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로서의 두려움이에요.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어서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버지는 진짜 얼굴도 보기가 무서웠거든요. 제 아버지도 워낙 음해가지고.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뭐 더더군다나 그러셨을 거고요. 참 이 아버지는 또 어머니와 또 다른 그런 어떤 부성적 사랑이 있잖아요. 어머니는 늘 따뜻하고 자유롭고 품어주고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보이지 아니하는 품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어머니의 품도 훨씬 더 크지만 자, 그래서 이제 22절에서는 이 두려움에 대한 이런 믿음의 교훈을 갈비는 설명을 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텍스트 찾으셨어요? 본문? 예. 이제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과 떨림을 보도록 하자. 그것은 믿음의 평정, 믿음의 평안, 피스 이런 말이죠. 믿음의 평안, 평정을 감소시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흔들림이 없도록 한다. 신자들은 다양한 예의 하나님의 보복이 불경건한 자들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됨을 깊이 숙고하는 가운데 그들과 동일한 범법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거듭해서 자기들의 비참함을 돌아봄으로써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들 속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어서 때때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막 날뛸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보다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지고 막 이렇게 그러는 것이죠. 이 훈련이 안 되면 여기는요,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예수요, 오래 믿었다 그러고 예수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 시험에 걸립니다. 제가 이건 100% 정당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이런 교훈을 잘 들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의 입장에서는 목사가 목회할 때 아군들 가운데 섞여 있는 아군으로 가장하고 있는 그런 목회적이 누구냐? 가장 열심 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열심은 내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기 십자가를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문제를 반드시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이 복음의 도에 따르고 싶어 하질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열심과 열정의 복음은 거치고 부딪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도들 안에 있는 그런 문제 있는 그런 요인들을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게 이제 제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는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복음을 들으면 내가 저 복음을 따를 것인가? 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꺾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냐? 아니면 저 복음을 죽이고 내가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주님도 24절에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목숨을 잃을 것이요. 무릇 자기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얻으리라. 그 복음의 도를 주님이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칼빈도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도
하나님의 보복이 불경건한 자들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증거가 됨을 깊이 숙고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걸 보잖아요. 믿는 자들이.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저렇게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러할 때 반면교사를 삼겠죠. 아유, 우리도 죄 지으면 안 되겠네.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저는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사람들을 들어봤습니다. 예. 하나님이요, 죄 지은 것을 그대로 안 놔두셔요. 반드시 그 죄를 물어요. 제가 그런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그걸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시원하게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이 당장은 그 보응을 받을지 모르고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그건 특히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 한마디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응을 당하게 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뭘 느끼겠습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과 동일한 범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조심하게 될 뿐 아니라 거듭에서 자기들의 비참함을 돌아봄으로써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비참함을.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비참하니까.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 안에 이 사망의 몸이구나. 내가. 내 속에 죄의 법이 너무나도 강하구나. 그런데 복음이 없을 때는 내 속에 죄의 법이 역사하는 줄을 몰랐어요. 내가 남을 미워하면 내가 남을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남을 싫어하면, 예? 내가 남의 것을 막 빼앗고 싶어하는 그런 막 욕심이 일어날 때는, 거짓말 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일어날 때는 그저 내가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사실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나는 죽어 있었던 거야. 나는 살아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죽어 있었고, 내 속에 죄라고 하는 괴물이 나를 막 갖다가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죽었다는 걸 어디서 깨달았어요? 복음을 들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끝나면 로마서를 볼 텐데, 로마서를 들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몸. 이 몸, 이거 철학에서도 몸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19세기뿐만 아니라 20세기에도 이 몸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지금 많이 발전이 돼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몸에 대한 이해는요, 철학하고는 또 정반대인 거예요. 무조건 철학하고 성경은 정반대예요. 예? 철학은 인간 이성이고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이 철학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 그 속에 사상이 있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거기에서 구원함을 얻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인 거예요. 예. 객관적으로 인간의 몸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 뭐 철학에서도 몸 철학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전부 다 그거는요, 그냥 철학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얘기해주는 그 몸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것도 성경은 다 알려주고, 여러분들의 몸이 생물학적으로 나중에 호흡이 끊어지고 심장이 멈추는 것도 성경은 다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몸은 결국은 사망의 몸인 거죠. 하지만 사망의 몸으로 멈춰져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리심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망의 몸만이 아니라 부활의 몸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평생 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자기들이 바람보다는 더 불안정하고 더덥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도는 옛날 구약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신 일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그들이 유사한 악행에 연루되지 않도록 두려움을 갖게 한다. 자, 10장 11절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두려워해라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이와 같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이런 일에 본보기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과 멸망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조심하자 그 말인 거죠. 이런 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결코 이는 그들의 확신을 약화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믿음을 강화시키기는커녕 파괴시키려는 불감증을 일깨워주고자 합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경외감.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이죠. 이 경외감이 여러분들의 불감증에 걸려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경각심을 일으키게 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자극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준다는 거죠. 자, 계속 볼게요. 그래서 사도는 유대인들의 넘어짐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시고 언약의 사자신데 그가 성육신 하셔가지고 친히 오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호와의 사자란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사자세요. 그는 또한 동일하게 언약의 사자예요. 또는 야곱의 사자라고도 하죠. 예? 자, 이 여호와의 사자이신 언약의 사자이신 야곱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여호와시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 하신 거죠.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셨을지라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에는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그 유대인들이 바로 이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졌죠. 예수님한테 걸려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예? 예수님을 그들은 배격하고 불신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불신했다는 말은 이 불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통해서 그들이 뭘 드러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드러내 보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 그래서 시험하는 돌이다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죠? 테스트 스톤이라는 거예요. 테스트 스톤. 바로 예수님이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그 깊이 사람의 마음을 누가 들여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들여다볼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들여다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있는 깊이 뿌리 받고 있는 이런 불신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끄잡아내시냐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하나님이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응? 너 봐, 안 믿지? 이러잖아요. 속으로는 저 믿어요.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 하나님 믿습니다. 저 율법 잘 지키잖아요.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늘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규례도 잘 지키고 의식법도 저 잘 지켰어요. 라고 이렇게 뻥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위선적으로 가릴 수 있잖아요. 가식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식, 위선과 가식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드러내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제시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시험하는 돌에서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시험하는 돌에 걸려서 불합격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겠죠. 노빠 안 믿네.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이런 걸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사야가. 아직까지는 안 봤지만. 이사야는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무사람의 마음에 어떠한 것을 드러낸다. 예.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시므온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막 그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이여,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장차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마음 속에 감춰져 있는 것을 다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세상 심판하실 때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준이 먼저는 율법이지만 율법보다 더 엄밀한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이 복음은 사망의 냄새가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죽이는 냄새가 되냐, 사망의 냄새가 되냐, 이 말인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불신이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미워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까닭 없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조롱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내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우리는 연합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장차 마지막 날 온 우주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이 심판받게 되겠죠. 그게 우리가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변증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변론하시는 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변론하자. 하나님의 변론의 방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놓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밑에 문단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드러나는 외양으로 자기를 높이고자 한 위선자들도 자기의 기도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다.
그는 개개인을 지칭해서 말하지 않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비교하고 있다. 그는 버림받은 상태에 놓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불신과 배응망덕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치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방인들이 교만과 자기 과시의 과시의 파격 근래에 자기들에게 옮겨진 자녀 삼음의 은혜를 내모는 일이 없도록 권고한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옮겼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유기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일부는 결코 자녀 삼음의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이 없이 머물렀듯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부는 참 믿음 없이 단지 어리석은 육체의 자부심으로 한껏 부풀어 올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남용하여 자초한 파멸에 이르고 만다. 자, 그 밑에 문단. 서록 당신이 이 말씀을 선택된 자들과 신자들에게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어떤 부조리도 뒤따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때때로 육체의 자취입니다. 이거 자취를 쫓아 성도들에게 기어 들어오는 어리석음이 공허한 자부심에 들떠 방자히 행하지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것과 두려움으로 일격을 당한 양심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완전한 평정을 누리지 못하고 쉼이 없는 것은 별개이기 때문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두려움을 갖는 이런 믿음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경외감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죄성을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근절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대한 온전하고 바른 믿음을 쫓아가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왜 자녀한테 야단을 치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미련함을 떨치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방법을 쓰시는 거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은 얼마나 방자해가지고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예? 궁예 이런 사람들 보세요. 예? 내가 보니 너는 이러면서 이제 관심법, 예? 궁예, 예? 저 포천에 가니까 궁예 뭐 있더라고요. 예? 궁예뿐만 아니죠. 역사 속에 지도자들 중에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왕이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사이비 교주들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종자들인 거예요. 우연하게 산발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 같아도 역사 속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근절시키시는 거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사이비 종교나 신흥 종교가 일어나는지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비상한 섭리는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도 때때로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세력들을 제거하시기도 하고 뿌리를 싸그리다 싹 다 그냥 제거를 하시기도 하지만 때때로 남겨놓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쓴뿌리들이 일어날 때도 여러분 그 쓴뿌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세력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뭔가 또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세력들이 그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사이비 같은 세력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우리도 교회에다가 신천지 들어오지 말라고 저렇게 경고문도 적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큰 교회들 막 신천지 때문에요. 교회 하나가 풍지박산 나는 교회가 막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럼 냅두시냐 이거죠.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믿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쓰시는 거죠. 이렇게.
자, 23절 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두려움. 또한 사도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고 가르치면서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여기서 낮춘다, 자기 부인한다, 이것과 같은 말이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주님의 능력을 합당하게 높이는데 익숙해져야 할 것을 요구한다. 여러분들이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나를 낮추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참된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우리의 파멸을 양심껏 수용하는 근심 외에 그 무엇도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의 마음의 확신과 확실성을 주님께 의뢰하도록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잖아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근신하고 내가 절제하고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부인하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없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할수록 도리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나의 정체성도 온전하게 세워지고 결국은 내 마음의 확신을 이런 것을 통해서 얻게 된다, 이런 말인 거죠. 선지자가 전하는 다음의 말씀은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편 5장 7절. 오직 나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어서 경외, 바로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 이 말이죠. 이 경건한 두려움이 오늘날에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기독교 풍토가 예나 지금이나 달라서는 안 되거든요. 옛날 사람들하고 오늘날 사람들하고 다릅니까? 어때요? 옛날 사람들하고 오늘날 사람들하고 다릅니까? 똑같죠. 저 2, 3천년, 4천년, 예? 그 전에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다를 거 하나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나 예?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이런 믿음의 교훈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선지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믿음의 담대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를 면전에서 마주 대할 때마다 경험하게 되는 종교적인 두려움을 아주 합당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종교적인 두려움, 이게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겠죠. 그렇죠? 이러한 의미의 강체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음란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두려움을 지닌 사람이 복되다고 솔로몬이 선포한 것은 올바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악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일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옆에 오타 같아요. 진정 여기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더하는 이러한 종류의 공포가 우리를 해쳐 나락에 떨어지게 하는 것 무엇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그 자체로는 혼란스러우나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고 그 자체로는 상심되나 그 안에서 다시금 일으키고 그 자체로는 절망적이지만 그에 대한 확신으로 소생시킨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참 이 기독교에 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한때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소위 복음주의권 내에 있는 그런 이제 기독교 운동에서 제자 훈련 이런 거 많이 쓰셨어요. 제자 훈련이다. 이 제자 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이제 교회에 도입됨으로써 성도들에게 자극도 주고 도전도 주고 또 뭔가 배움의 기회, 장을 이렇게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고유한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사그러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그 코스를 거친 사람들은 제자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제가 제자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자는 누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가 다 제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 믿고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 한마디로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오죽하면 요 옆에 문병호 교수님은 그 교회 이름을 십자가 지기 교회라고 했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바로 누구냐? 십자가를 짐으로써 뭘 배우냐면 복음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배우잖아요. 배우니까 제자죠. 이거를 죽을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배워가면서 그럼 뭘 배우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랑을, 그의 은총을 배우고 그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 사랑, 선하심, 또 의로우심, 또 그의 성실, 그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 그렇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또한 그뿐 아니라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깊은 이제 경륜, 이런 것도 배우는 거예요. 또 섭리도 배우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깊이 들어가잖아요. 신학적이 되잖아요. 예? 이런 게 기독교적 삶의 과정이죠. 그렇죠? 이런 게 지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제자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니까 주의 도를 배우는 거고, 주의 도를 배움에 있어가지고 깊이 들어가니까 바로 이런 걸 복음 안에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또한 거룩하심과 또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성실과 인자와 열심과 더 깊이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과 구속의 목적, 또 그 모든 목적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 목적, 이런 걸 배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이런 것도, 이런 지식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복음을 알아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여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게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학에 대해서 조금 낯설겠지만 신학을 해보면요, 신학의 중심 개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 자신이겠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겠죠.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어떤 학문적인 체계를 형성할 때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주제들, 크고 작은 모든 주제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 하나가 깨어지면 다 깨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그물과 같은 일, 마치 거미줄 같잖아요. 그렇죠? 거미줄 같이 생겼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렸나? 예? 그러니까 모든 신학 체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모든 신학 체계가 그물과 같이 촘촘하게 의미의 구조가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교리 가운데 어느 한 주제도 깨어지면 다 무너집니다. 이런 게 신학이에요. 예? 그래서 보세요. 제자된 삶 그 자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가는 제자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은총과 자비를 배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깊이 있는 개념들까지도 도달하는 거죠. 이런 게
말하자면 우리가 신학이고, 그런 것들은 또 그래서 다 신앙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두려워하는 동시에 가장 확실한 위로를 소유하게 되고, 이것을 가로막을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들은 눈을 돌려 그들 자신의 헛됨을 응시할 때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서 마음의 생각을 모으게 된다. 아마 누군가는 과연 두려움과 믿음이 동일한 마음의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렇겠죠. 예? 하지만 그렇다면 역으로 불감증과 근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떻게 두려움과 믿음이 동일한 사람의 마음속에 같이 존재하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야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음과 동시에 믿음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얘기죠. 그래서 근심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불경건한 자들은 무감각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여 그들 자신에게 근심거리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을 제어시켜 그들이 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도록 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겸손하도록 훈련시키시고 그들이 그들 자신을 억제할 수 있게끔 절제의 굴레를 씌워 강한 싸움을 감당하게 하신다. 그 무엇도 이를 막지 못한다. 위의 본문에 분명히 드러나는 사도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즉 하나님은 자기의 기뻐하심에 따라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올바로 뜻하게 하시고 그 뜻한 바를 힘차게 수행하도록 하시는데, 이는 그 기뻐하심을 그 불안과 떨림에 대한 원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그의 선하심을 두려워하리라 라는 호세아 3장 5절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건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낳을 뿐 아니라 비할 수 없는 은혜의 감미로움과 달콤함이 두려움과 동시에 경탄에 빠져서 상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채워지므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권능에 겸손히 그 자신을 맡기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누리고 또 배워가도록 하시는 섭리예요. 이런 게 없으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의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 가운데 두시고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비는 지상의 교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가 교회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훈련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제자요 학생들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 다음 주에 24절을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이 땅에서 버림받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총과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거슬러서 때때로 이 둘이 서로 안에 부딪힘으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탄식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때때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도를 온전히 배워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을 배움으로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이 되어지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